유튜브를 보면 종교 영역에서 늘 핫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왜 우리가 진화를 버리고 창조를 택해야 되며 그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읽고자 하면 무조건 한 번은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접긴 접더라도 읽긴 읽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도 안 돼? 접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조롱을 위해서 듣든 진지하게 듣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냐?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말씀대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과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인과 결과에 매인다 라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설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런데요, 이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오류에 빠져요. 그 오류는 확대 적용의 오류예요. 확대 적용의 오류. 실제로 과학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영역은 우리가 생식 활동을 할 때 세포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관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일어나면 마치 그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만 년 전, 몇 천 년 혹은 몇 억 년 전 관찰할 수도 없고요. 관찰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험할 수도 없고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저 가설, 추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잘못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과학이라는 단어에 눌려가지고 어이구야 진화를 받아들이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를 받아들이는 건 바보들이야 라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진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소위 그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믿음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기로에 놓인 거죠.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서 그저 우연의 결과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처럼 아무런 맥락 없이 읽습니다. 이건 그런 사실 진술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도요,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사고를 받냐면 바로 이 세상은 태양신이 만들었다.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어떠한 창조 이야기, 신화가 유명하게 퍼졌냐면 마치 이 시대의 진화론처럼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 창조 이야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이겨서 그 다른 신들의 그 피로 인간을 만든다라는 게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들이 하고 있는 이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편하게 살겠다라는 게 그 바벨론 창조 이야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그 헬리오폴리스라는 책에 나온 창조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의 침, 책 등으로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이유는 바벨론과 똑같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큰 문명을 이룬 두 나라에는 공통적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에는 여러 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신들은요,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요. 질투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로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해달별도 만들고 하는데 핵심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신들이 전쟁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본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식으로 그 정체성을 살려주는 게 바로 이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까지 이끕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옛날 옛적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담 이야기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세하게 알려준 내용 중에 이 율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이런 율법이 너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살라라는 게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습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독립선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뿌리 깊게 박혀있던 우리는 애굽 왕을 위한 노예야. 혹은 저 바벨론 신화에서 말한 내용처럼 우리는 저 신들이라고 추종받는 이 왕들을 위해서 태어난 노예라라는 세계관을 박살내기 위한 선포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창세기 1장도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또
이 바벨론과 이집트 이야기도 창조 이야기를 다뤄서 이거를 동시에 놓고 읽으면 유사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는 약 기원전 2500년이에요. 바벨론은 1800년이에요. 모세는 1500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제일 최신이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일부 이 창세기를 왜곡해서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자신들의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바벨론 신화를 베껴서 창세기를 멋들어지게 꾸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알아요. 이집트나 바벨론 신화는 목적이 있어요. 신들이 인간처럼 그려지는 이유는 바로 왕족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창조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신처럼 군림하고 일반 백성들이 노예인 사실이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건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을 세우면서 자신이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찬송가와 숭배 사상을 여호와 예배하는 것을 자기로 바꿔서 자기를 우상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 인류 전체의 공통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 외에 다른 족보들, 가인의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응용하여 자기들의 야욕을 위하여 이 창조 이야기를 바꾸었다라는 게 이 역사 순서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왜곡된 그 창조 역사를 제대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독립을 했고 그로부터 과거의 역사 중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순서대로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바로잡은 게 최신이어서 이것이 베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모세가 가장 최신에 있는 1500년도 사람, 기원전 1500년도 사람이라서 이 창조 이야기를 베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내려와야 했던 정확한 창조 사실을 다른 왕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변형된 걸 회복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매우 다르죠. 이집트나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인간은 노예고 신을 이제 하수인처럼 부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꾸로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모세가 자기의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했다면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설정을 하고 자기나 혹은 하나님을 어떤 지배자로 설정을 해야 더 명확한 거죠. 그러나 이 모세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냥 태양이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애초에 노예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만약 그랬다면 내 주인은 돈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에서 인간들은
신을 위한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저 신들을 위해서야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거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돈이다 혹은 내 잘 먹고 잘 사는 쾌락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은요 돈과 쾌락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돈과 쾌락의 종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우리의 독립선언문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돈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쾌락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정체성만 선언하는 문이 아니에요. 실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느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2절 땅과 물입니다. 네, 땅과 물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화가가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빈 방에 큰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1절과 2절은 그냥 선언문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시작해요, 시선이. 땅과 물이에요. 근데 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물질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는 거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은 깊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화가가 불 꺼진 방에서 캔버스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딱 켜는 게 뭐예요?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가가 되어서 우주라는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둘째 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땅에 이렇게 지구의 내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위에 물이 가득한데 이 물을 이제 나눕니다. 그 중간에 공기층을 만들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할까요? 바다라고 하겠죠. 위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없는 오존층, 비스무리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들었다. 이런 게 둘째 날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로부터. 이제 보면 셋째 날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이제 한 곳에 쭉 모아요. 쭉 모아. 그러면은 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을 바다라고 하고 여길 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바다가 한쪽에 모여 있고 땅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생긴 걸까요? 중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이 생긴 겁니다. 네, 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력처럼 이런 원칙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풀이라는 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명체들, 하늘의 광명체들을 그려가세요. 뭘까요?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기하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를 그리고 그 안에 지구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풀 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구에서 우주를 그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방을요, 아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 겁니다. 방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 광명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지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꾸민 겁니다. 우주의 먼지로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고요. 계절을 주시고요. 날과 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광명체, 해와 달이죠. 이걸 만든 게 넷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달별 있고요. 지구에 풀 있고 바다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근데 신기한 21절에 큰 바다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용입니다. 예, 용이에요. 왜 이게 있을까? 굳이 뭐냐 하면 당시 사람들도요,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용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예요. 왜요? 우리 지금처럼 비행기 없죠. 지금처럼 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다를 뭐 탐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당시에 경험상으로 경험했을 때 정복할 수 없는 게 새, 물고기, 용이에요. 용, 바닷속에 사는 용.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아이고 저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복당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큰 권력, 힘, 능력도 다 내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뭐가 되냐? 이제 하늘과 바다가 채워졌으면 땅이죠. 땅에 있는 대로 종류, 가축과 기는 것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존재 이유.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바벨론 신화와 이집트 신화와 다른 점이에요. 바벨론 신화와 이집트 신화는 노예로 창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스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이 땅에 있는 걸 먹게 하고 사람에게도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신혼부부 이야기를 할 때 방을 다 꾸며요. 그리고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기 방에 있는 아기 침대에 딱 놓였을 때 완성이 된 거죠. 아기 방에 아이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두고 방을 꾸미지 않아요. 그 누구도. 방을 꾸미고 아이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딱 두는 그 부모들이 와 진짜 이제 꽉 찼어 라고 정말 기뻐한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고 다를 때와 다르게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인간처럼 한 번 좋았다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죄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죄 가운데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들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벽을 본인이 직접 허무십니다. 근데 그 허무는 과정에 들은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바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넘기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할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당장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있다고 여길 때 좌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집트 신화와 바벨론 신화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걸 믿지 않고 마치 돈과 쾌락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믿는 것처럼 돈과 쾌락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쾌락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창조 이야기 매일 듣고 창세기에서 수십 번 들었고 많이 들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뭘 듣게 되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너진 삶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